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을 사용하고 선포합시다 하고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신분의 축복은 누리고 신분의 권세는 사용하라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좀 어렵게 말이 되어졌네요. 죄송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의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요, 원래의 인간의 근본 문제와 영적 상태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또 해답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망하게 하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줄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7가지 축복, 수천 가지 축복을 누렸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7가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씀으로 확신하면서 더 내 것으로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의 신분은 누리라고 주셨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있는데, 이 신분에 따라오는 이 축복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축복은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 신분이라는 이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분의 권세는요,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는 권세고 사망 권세를 꺾는 권세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를 사용할 때에 모든 현장의 역사는 재앙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고 또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어둠에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될 줄 봅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신분의 축복이고 이걸 사용하는 것이 신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고 있기만 하면은요, 살아는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봅니다. 흑암 저주의 세력은 결박될지에다가 소리치지 않아도요, 그리고요, 점쟁이 집 앞에 가서 대나무에다가 손잡고 기도하지 않아도 조용히 지나만 가도 흑암 사단의 세력은 무릎 꿇게 될 줄 봅니다. 진짜요, 이 점쟁이들은요, 귀신 들린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귀신같이 알아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분명히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체가요, 사단이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인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또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상하게 하신다는 것은 완전히 밟아버릴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축복과 권세를 회복하고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에서 지혜는요 곧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통치자들과 지식인들에게 알지 못하게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지식인들이 경제인들이 알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통치자들의 귀를 어둡게 만들고 눈을 어둡게 만들고 해서 또 그 마음과 생각을 우둔하게 만들어 가지고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축복과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 것은 또 오늘 13절에 보니까 12절이죠.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구원이거든요. 바로 이 구원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또 보내셨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그 영적 상태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 들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점쟁이들의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그 옆에 지나가기만 하도 흑암 저주의 세력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어젠가 며칠 전에 우리가 새벽 운동을 하는데요. 저 세속과 거기 보니까 거기 굿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이 있지 않아요? 그 당에서 또 조금 올라오니까 조금 공간에서요. 무당들이 거기서 푸닥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지나오면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저 현장의 역사는 악한 영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오늘 저분에게 내림굿이라도 무슨 굿하는 속에서 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그냥 지나왔습니다마는 그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 영적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고 기도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회복하고 확신 있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누릴 축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내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거든요. 매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영접하는 것은요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거든요. 바로요 우리의 영적인 DNA가 바뀌는 순간이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 터닝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마귀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DNA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마귀의 자녀에서요 하나님의 자녀의 심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고요, 사단의 영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요 너희가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24시간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주하신 하나님의 영은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요 여러분을 보증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축복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는 12가지 전략에 쏙지만 않고 있으면은요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 짓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또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부르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식결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신분의 축복을 주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누릴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너희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고요 또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염려가 찾아오고 아무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데도요 근심이 이렇게 살짝이 또 이렇게 좀 흑암이 이렇게 딱 몰려오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때요 바로 우리의 뭔가 생각과 마음 속에 사단이 틀사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 기준에 맞지 않았던 거, 또 내 틀에 맞지 않았던 것들이 있을 때에 뭔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는요 우리가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할 시간표를 알고요 그때 바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요 우리가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요 늘 불안하고 또 일을 하는데도 또 이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은 이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구나, 이게 사단의 역사이 또 좋아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것을 점검하면서 다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요 시편 48편 14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죽을 때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237개 나라에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누려야 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세 번째 축복은요 기도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확신 가지시고 기도하시고요 응답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요. 우리가 응답이 있다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사람은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즉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고 또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가고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속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던 이 세 가지 직분을 믿는 것,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시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분명하게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안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오고, 그리고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응답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리스도 제자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랬거든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또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루의 일을 시작하면서 또 모든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 시작할 때에 오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낮에는요, 내가 가 있는 현장에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 소리, 또 느껴지는 이런 감정을 보면서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소리로 듣고요, 진짜 전도자의 관점으로 사명의 눈을 가지고 그 현장을 바라볼 때에 되어지는 기도가 될 수가 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역사는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는 이런 기도로 우리가 또 삶이 진행되어지고, 마무리하면서도요, 오늘 하루를 점검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사실적으로 보게 되고, 그걸 응답으로 내 것으로 증거로 붙잡게 될 줄 봅니다.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점검하고 나중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저녁에 점검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오늘 받았던 응답들을 다 묻혀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는데, 말하라고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이 안 나면은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또 약속하셨거든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거든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만들어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그랬거든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일을 행하시고 또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능력 가지고서는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수가 없고 돌아올 수가 없는데, 바로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텐데, 네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회복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역사를 내가 이루실 것이라고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이루지 못하는 가정에 또 해결하지 못하는 가정 문제들이 해결되지고 또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문의 역사는, 또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이 사단의 세력이, 재앙의 세력이, 제주의 세력이 꺾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이거보다 더 크고 은밀한 일이 없거든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재앙 권세가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여지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기도 응답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릴 네 번째 축복은요, 사단을 꺾는 이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분의 축복을 누리라고 주셨고, 신분에 따른 권세는요, 사용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70인들을 각동 각처에 둘씩 짝지어 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70인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가지고 파송하셨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 자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권능과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으면은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겠느냐 그랬거든요. 그 집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또 노력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내 자신 속에 있는 강한 것이 무엇인가, 사단이 심어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기준, 내 틀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내 기준, 내 틀을, 내 의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회복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지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도록 내 나라, 내 생각, 내 기준, 내 표준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도록,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마가복음 3장 또 15절에 보면은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또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권세는요,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24시 이 권세를 사용할 때에 사단은요,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이런 237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릴 다섯 번째 축복은요, 천사의 도움을 받는 복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의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천군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씀하시고요, 천사나 천군이나 다 같은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의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주의 천군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그곳에 너희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천군과 천사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그래요 그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고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와 주의 천군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요, 다 하늘 보좌에 또 상달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요, 다 천사들의 손에요 붙들려 가지고요, 금대접에 담아져 가지고요, 하나님 보좌에 앞으로 다 인도되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천사들이요 성도들의 기도를, 그 향을 또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시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와 축복이 하늘 보좌에 차고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누릴 6번째 축복은요, 천국 배경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보존하셨거든요. 즉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 보호를 받는 천국 배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어도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법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로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또 잘 살아도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사는 것 자체가 지옥 배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지옥 배경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요, 아무리 궁핍하게 살아도,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요,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천국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단과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요, 또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또 13절에 보면은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 당할 때마에요, 또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미쁘시다는 말이 뭐냐면은 진실하시다는 말이거든요. 그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하실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거든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시험이 오게 되면 거기에서 문제의 답을 찾게 되고, 시험이 오게 되면은요, 또 갈등하는 시험이 오게 되면은 나를 갱신하는 응답을 받게 되고, 시험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로 여겨버리면은 사단이 무릎 꿇게 되고 떠나가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릴 7번째 축복은요, 복음 전파의 축복이거든요. 이 복음 전파의 축복은요,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천사에게도 전도자의 축복, 전도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는데, 이 전도의 축복은요, 천사도 왜 흠모하냐면요, 이 전도라는 축복 속에 모든 축복을 다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도 속에 생명의 축복, 영원한 축복이 있고, 이 전도 속에 빛의 경제가 따라오게 되고, 이 전도 속에 인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전도하는 70제자 속에 들어가면은요, 그리고 이 70지역 내가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고, 70종족 살리고 70나라 살리는 그런 응답이 바로 전도 속에 있기 때문에 천사가 흠모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전도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증인을 받게 되면은 237 나라 살린 증인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냥 고아와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고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담당하셔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감당하시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분부하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이미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거든요. 너희는 온 천하의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고 이게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 주기 위해서, 부담 주기 위해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사명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에 뱀과 정갈을 또 이 사단이 떠나가고 뱀을 입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치유운동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으로요, 생명이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또 세상이 살아
살아나고 치유되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70제자 응답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70지역 우리 평강교회는요 80제자, 80장로, 80지역 지교에 지금 운동을 붙잡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이는 80, 70 이건 숫자에 불과한데 내 자신이 70인 속에 들어가고 70제자, 80제자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80인 장로를 세울 것이고 80지역의 지교를 세워서 80지역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하는 이런 플랫폼을 세우는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세는요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은요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이 축복을 매일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분의 축복과 이 권세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확신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누리면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가정에서 또 산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